오늘은 세 번째로 침례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침례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는 느낌 들고 세례도 얘기하면은 오케이, 침례는 이상하다. 제가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걔도 침례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침례 요한이라고 했더니 목사님 왜 침례 요한이라고 하세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침례와 세례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양육반 하면서도 배우는데 세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세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시칠세, 그 다음 또 뭐예요? 예도예. 그래가지고 침례라는 것은 씻는다,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죄를 씻는데 이 의미는 다시 모을 수 있다고요? 다시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다시 씻어야 된다는, 이게 바로 구약적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씻었지만은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매년마다 씻어야 됐어요. 이게 세례는 구약적 개념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침례는 뭐냐? 침례는 뭐라고요? 완전히 물속에 잠겨는,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나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로교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부 다 성경을 세례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놨는데, 오늘 의미를 보면은요, 바티라고 해가지고 뭐라고요? 바티조라 해서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우리가 침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침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 향한 믿음과 침례들이라고 그랬어요. 들이라는 게 뭡니까? 복수잖아요. 복수. 침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첫째로는 침례 요한의 침례다. 침례자 요한의 침례다.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어떤 침례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였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였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받을 침례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예수님께서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받을 침례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만 받을 수 있는 침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침례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물침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물침례인데,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물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구원받으면 됐지 왜 꼭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왜 물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자,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골로새 2장 12절부터 15절까지가 침례의 영적 의의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에도 여기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서 침례를 받아야 할 목적이 뭐냐면은 인간이 지은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치 부채 증서를 지우듯이 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죽고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내가 같이 동일하게 그 침례를 통해서 같이 함께 장사가 되고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고 부활하는 걸 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침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우리를 고통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 악한 세력의 권능도 뭐라고요? 무력화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부터 18절 20절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 천하에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뭐라고 했어요? 침례를 주라고 했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표징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다 침례 받았나요?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7월 달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하게 수영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 침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도 침례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다 침례 받으셨나요? 네,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 침례 받으셨죠? 자,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침례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침례냐면,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각 교단마다 교리가 좀 틀리겠지만은 오늘 성령 침례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양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즘 목회자 그룹들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자, 성령 침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거듭나는 것.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럴 때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의 침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너희가 성령을 뭐라고요?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이 성령 침례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육하다든지 사람을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수준이 있느냐? 여기까지. 성령 안으로 드는 거, 거듭난 것까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거기까지만 신앙생활하는 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을 뭘로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공생에 사역하실 때 뭐 했다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받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의 삶과 받고 나서 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엄청난 것들을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삶은 어땠습니까? 서로가 높아지려고, 그리고 자기 부모를 통해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고, 또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또 좀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누구의 모습들이었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나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받았어요. 심지어는 베드로의 손수건, 그러나 앞치마 같은 것도 갖다가 병자에게 놓으면 그 병자가 나와. 그림자가 지나면 그림자만 봐도 병자가 나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무식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막 전하니까 공회 그 지식이 많던 학식이 많던 그 공회원들이 다 놀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 무식한 놈 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해졌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나서의 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거듭났을 때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만은 그 성령을 내 안에 마셔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뭐라고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게 성도들의 성령을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받으라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을 받은 성도의 삶은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가 양육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방언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왜 방언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자기 여태껏 교회를 4번인가 5번인가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한 번도 방언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도 방언한 적도 없고 방언에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 다니면서 듣지 못한 것도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무섭고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 오면은 처음 온 사람들은 이상한 게 돼요. 어떤 분은 부흥회 가서 방언하는 거 보고 시험 들어 그 다음에 교회 안 나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선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제자들이 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같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을 탐내고 탐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저희 처제가 저희 집에 그저께 밤에 와가지고 어제 왔는데 우리 집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우리 처제가 요즘 교회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탁월하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하다 보면 이렇게 말 나누고 하고 그분들의 행동을 보면요, 자기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길래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 집사람 나한테 자꾸 눈치를 주면서 빨리 좀 좋은 얘기 많이 좀 해주라고 하는데 갑자기 뭐 좋은 얘기가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관계에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좋은 얘기가 나오고 이게 사실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는 얘기했어요. 2가지 얘기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첫째는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진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2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내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사명이 뭡니까? 이곳에 이렇게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탁월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히브리서 12장 22절, 25절까지 우리가 있는 것은 시온산과 거룩한 성과 사랑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쭉 나오잖아요. 에베소 2장 5절 이후에도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래.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나의 모든 삶은 하늘나라 내 소속이 되어버렸다. 근데 왜 그냥 구원받고 하늘나라 그냥 가버리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삶을 사느냐?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6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뭐냐? 영원과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영원과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내가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도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나라에서 영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내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은 내가 세상보다 타락될 일도 없고 잠시 내가 약간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과 이 땅에서 어떤 건 탐하는 삶을 살고 또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반드시 잘 해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였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삶을 한번 보세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령 받기 전에 사역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언제 하셨다고? 성령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막 금식해야 된다.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아야 된다. 막 간절히 애원하고 사모해야 그래야 주신다. 물론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애원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선물 주는데 왜 줍니까?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선물 주면서 너 가서 금식하면 내가 줄게 그런 선물 있어요? 아닙니다. 방언도 그래서 너무 방언받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저도 방언 받으라고 정말 애쓰고 힘썼어요. 그래서 교우 받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방언 못 받아가지고 방언을 그렇게 받고 싶은데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봐. 누구는 저렇게 쉽게 받는데 나는 별로 안 사랑하나 봐. 난 버린 자식인가 봐. 정말 그렇게 시험 들고 뭐 해서 나는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봐. 그러고 포기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요. 방언을 그렇게 사모해서 방언 받기를.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 제가 방언을 할 수 있게 해도 도와줄 수 있는데 제가 같은 학생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목사님한테 저분도 능히 방언을 받게 하신 분이니까 가서 말씀드리라. 그러면 방언을 받게 해줄 거다. 그리고 제가 방언은 너무 받기 쉬운 거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라. 그리고 이제 그분은 나는 이쪽서 공부하고 그분은 그쪽서 공부해서 뭐 그냥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이제 그분이 졸업했어요. 저는 계속
재수생도 남고 재수생도 남고. 근데 그분이 목회자 컨퍼런스 때 한 크다 뵙긴 뵀는데 어느 날 저랑 같이 밥 먹게 됐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주에 오산에 금식 기도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방언 받으려고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방언 받으려고. 방언 받으려고. 저 방언 받았어요? 그랬더니 못 받았대요. 그래서 너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럼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방언 받았고, 목사님, 저 방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 방언 그렇게 치는데 그것도 못 받고 무엇을 막 물어보니까 내가.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방언 받게 해주면요. 제가 막 그분을 내가 업고 다니겠다는 거야. 업고 다니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도 졸업하고 나도 이제 졸업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럼 제가 방언 받게 해드릴게요. 우리 밥 빨리 먹고 밑에 층에 기도실인데 거기 가서 글로 갑시다. 가지고 가서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방언은 누가복음 11장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하나님께도 얼마나 비유를 잘했죠.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며 하물며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도 너희 자식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죠. 그 주신다는데 왜 안 받아? 근데 내가 주시겠다 약속하던데 그럼 받겠습니까? 받게. 그러면 구했으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였어? 구했으면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구했잖아. 내가 방언받기를 구했잖아. 그러면 받은 줄로 믿음. 받아도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해야 돼요. 근데 가장 성령을 방언을 못 받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고 성령께서 자기 입을 막 쥐어짜서 막 해주기를 원하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해야 돼, 말해. 성령이 말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장로님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텐데요. 장로님 빨리 통성으로 크게 소리내서 오세요. 말하고 가만히 있는 성령께서 내 혓바닥을 막 쥐어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해야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방언을 심해요. 너무 잘하십니다. 야 우리 장로님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이렇게 못 외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걸작으로 뭐라고 하세요? 방언은 목사님 같이 막 유창하게 하게 그래야 방언이라고. 언어는 질침에 애기들이 언어 배울 때 질침에 애들이 나자마자 발하자마자 막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냥 우리 승주가 아직도 내가 기억나는 게 우리 승주가 질침 말 배울 때 비행기 가면은 삐 그래도 내가 다 알아들었어요. 저 삐 그렇게 해요. 어릴 때는 그렇게 배우면서 좀 이제 하면서 말이 유창해져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에는 뭐 또또또또 하는 사람도 있고 랄랄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또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삐삐삐 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계속 하다 보면은 방언이 유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방언을 받았는데 약속대로 안 오고 가더라고요. 방언만 하기만 하면 자기가 막 무슨 수고하겠네 자기가 업고 다니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내가 연세진 분 업힐 일도 없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 받는 게 너무 쉽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꼭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한 번 성령 받았다. 그걸로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발견했습니다. 5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성령이 뭐라고요?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성령을 받았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라고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받았으면 그 충만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기 나오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방언으로 찬양하십니까?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도 어려워 쉬워요? 쉬워요. 방언으로 찬양. 그 방언 찬양이 뭐 엄청난 게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방언에다가 곡줄을 붙이는 게 바로 방언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찬양하고 또 곡조 있는 찬양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말하는 말로 기도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제 훈련 받아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내가 빠른 시간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훈련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막 1시간 기도해도 충만하지 못한 것까지 못 들어간다는 거 있고, 어떤 분은 5분만 기도해도 내가 정말 기름 부음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거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부릅니까? 정말요, 내 영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한 곡만 불러도요 나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확 옵니다. 정말. 그냥 입술로만 아니라 내가 아까 우리 고백할 때도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심을 때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기름 부음이 흐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훈련해야 돼요. 어떤 분은 막 한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해도 막 잡생각 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막 힘들다가 기도 도중에 그만두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한번 딱 기도 들어가서 1분이고 5분이면 내가 영적 깊음에 쫙 들어가 충만한 단계가 들어가도록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져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해결됩니다. 이게 잘 안 이루어지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도 찬양을 한 곡을 부르더라도 방언으로 5분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 영적 깊이를 다해서 쫙 들어가면요 나도 모르게 기름 부음이 확 옵니다. 그러면요 응답도 금방 와요. 응답도 금방 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 기초교리 세 번째 침례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에 더 깊은 원리들을 제가 더 설명해야 되면 사실은 더 못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침례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일하게 내가 주님의 고난을 받을 때 나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동일하게 부활을 받았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침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다 받으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아, 네. 그리고 또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침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 침례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근데 오늘 한국교회를 제가 유심히 보면요, 정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정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정말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상하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양육하고 있는 교회, 몇 교회 있는데 그분들도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해요. 교회에서 기도 안 해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모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바로 뭐냐? 방언이다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방언이 나를 내 영적으로 세워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해봤자 무슨 소용이다 얘기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왜 줬겠어요? 쓸모없는 것에서 줬겠죠. 꼭 필요하니까 주신 겁니다. 아, 네.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아, 네.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얘기하는 거죠. 공예배 때 누가 일어나서 방언인데 그 통역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유익이 없다 그 얘기지. 방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삶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든지요, 다 뭐 받게 해야 돼요? 방언 받게 하려고, 또 뭐 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만드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제가 남아공에 어느 갔다 온 그분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거기는요, 영접하는 순간 방언 받게 만든다. 한국에서 그때 한 40명인가 몇 명 갔는데, 막 비행기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반은 못 가고 반은 가겠는데 막 그런 일이에요. 근데 거기, 그분을, 한국에 온 사람들 다 모시고 다 안내해주는 그분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집회인데 외국에 손님이 왔는데, 이 항공권이 막 잘못돼가지고 반은 가고 반은 못 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지금 당장 외국으로 가야지,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 나머지 숙박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자기가 안내해준 분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가봤더니, 자기를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그 안내 드릴게서 한 사람을 그 사이에 전도해가 영접돼서 구석쟁이들 가서 방언받고 말했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깜짝 놀랐다고, 한국인 사람들이. 아니, 그 사이에, 지금 반은 지금 비행기타고 가고, 반은 못 가고, 지금 이 난리 났는데, 자기를 안내, 그분은 그 대득 하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저 부적대인데서 방법밖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복음에 대한 처죠. 그래서 나머지 어디 못 갔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타고 갈 때까지 어떻게든 역사 이루어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